마지막 때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한 가지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신앙생활이 참 힘들고 어렵다라고 느껴질 때가 아마 한 번쯤은 있을 것입니다. 그때가 언제인가를 한번 되돌아보면 물론 여러 가지 정황과 환경이 있겠지만 그 무엇보다도 나에게 허락하신 이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고 느껴질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구하면 반드시 얻고 찾으면 찾을 거고 끊임없이 두드리면 반드시 열릴 것이다 라고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지만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 한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수십 년째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찾고 구하고 두드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의 기도의 응답의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을 때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나 라고 하는 생각이 찾아 들어올 때가 있지요. 그때 참 힘들고 어렵습니다. 성경은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상처나고 아파한 내 심령에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느껴져야 되는데 그 위로는커녕 나의 힘듦과 나의 한숨조차도 나 몰라라 하고 있는 그 하나님이 왠지 모르게 내 인생의 도상에서 얄밉다라고 느껴지는 그 순간 사실 우리는 신앙의 여정을 걷는 것 자체가 굉장히 힘들고 어렵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만나지 않았으면 하는 이런 불청객 같은 인생의 고난과 아픔을 내 인생에서 만났을 때에 성경은 말하기를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어내는 줄 알미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지만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이 고난과 환난은 결국은 금세 사라질 그 바다의 안개와도 같은 것이야. 잘 참고 인내하고 기다리면 생명의 면류관이 너를 기다리고 있어. 그러니 믿음 포기하지 말고 목숨 내걸고 주님 앞에 드리는 이 믿음 하나님 앞에 보여드려야지. 조금만 인내해 참아. 주님이 이 모든 환난에서 너를 구원하기 위해 다시 오실 거야. 그렇게 재림의 주님을 기다리며 기다리다가 나에게 주어진 믿음 하나 굳건히 지키겠다라고 하는 그 이유 때문에 너무나 소중한 내 가족들이 내가 보는 앞에서 그 단두대에서 목이 잘려나가는 그 환난과 고통의 현실 앞에 도대체 예수님이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시는 재림의 주님을 믿는 그 믿음이 도대체 무슨 믿음인가? 라고 하는 신앙의 회의를 느끼게 될 때 우리는 참 힘들죠. 초기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유일한 소망 한 가지가 있다면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우리 식구들이 당하고 있는 믿음 때문에 경험하고 있는 이 환난과 핍박으로부터 우리 예수님께서 건져내 주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 바로 그 재림을 기다리는 그 믿음뿐이 그들의 유일한 소망이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곧 오리라, 내가 금방 올 거야, 곧 올 거야 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이 한없이 무색하게 느껴질 정도로 시간은 지체가 되고 가면 갈수록 나에게 임하는, 우리 가정에게 임하는 이 환난과 고통은 점점 더 강해져 가기만 합니다. 오로지 한 줄기 믿음이라고 여겼던 이 약속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굳건히 믿고 주어진 일상을 믿음으로 살았던 초기 그리스도인들이 하나씩 하나씩 약속의 말씀에서 떠나가기 시작하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이 나와는 아무런 연관이 없는 이야기다라고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은 혹시 언제 신앙의 회의를 좀 느끼십니까? 늘 여러분들이야 성경 충만하시니까 그런 적이 없으실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신앙의 여정을 걷다 보면 내가 지금 어디를 걸어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신앙의 회의를 느낄 때가 있습니다. 다른 이유뿐만이 아니라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살아계신 능력의 말씀이 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이야기다라고 느껴졌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요, 늘 견고하고 늘 성장만 하는 것이라고 한다면야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 믿음이라고 하는 녀석이 우리가 놀이동산을 가면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처럼 때로는 높게 올라갔다가도 어느 순간은 땅에 보이지 않을 만큼 이 땅바닥으로 곤두박질 치는 것이 바로 이 믿음이라고 하는 녀석입니다. 더구나 예수님이 하셨던 이 능력의 약속의 말씀이 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고 느껴지는 순간 우리는 마치 성경에 나와 있는 대마처럼 예수님을 등지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그 사람의 모습이 저의 모습이기도 하고 여러분들의 모습이 될 때도 있지요. 이와 같은 현상은 오늘뿐 아니라 1세기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났던 모습이기도 합니다. 자, 그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바로 예수님의 재림을 믿지 않는 거짓 교사들의 그 가르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역사에 보면 당시에 기독교의 온전한 믿음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나타났던 대표적인 두 가지 종류의 이단이 있습니다. 첫 번째 이단은 바로 예수님의 육신적인 부활, 육체의 부활을 믿지 아니하는 영지주의자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영지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영과 혼은 굉장히 선하고 귀하고 아름다운 것인데 이 죄악의 응집성을 갖고 있는 이 집체성인 이 육체는 굉장히 악한 것이다라고 여겼고 그렇게 믿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육신이 그렇게 죄악으로 가득 차 있는 그 몸을 가지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이건 믿을 수도 없고 받아들일 수도 없는 주장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육체의 부활을 믿지 않았던 영지주의자들은 동일하게 육체의 재림, 공중재림으로 이 땅에 오실 예수님의 재림 또한 받아들이지 않고 믿지 않았던 대표적인 기독교 역사의 이단입니다. 두 번째 이단이 있는데요. 이 이단은 시한부적 종말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하나같이 예수님이 재림하시기는 하는데 당장 곧 내일 바로 예수님이 오신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나에게 주어진 이 일상은 별로 그렇게 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일 당장 예수님이 오시는데 오늘 내게 주어진 삶에서 땀 흘리며 일하는 것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럴 시간이 있으면 하루라도 빨리 세상 정리하고 예수님 맞을 준비하는 게 그게 진정한 신앙이고 믿음이라고 주장하면서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을 흔들어 놓았던 대표적인 두 번째 이단이죠. 자, 이 두 종류의 이단들이 당시에 로마의 핍박과 그 환란을 피해서 신앙의 자유를 찾아 마치 떠다니는 구름처럼 여기저기 다니고 있었던 바로 이 나그네도와 같은 초기 그리스도인들의 공동체 안에 자연스럽게 스며들어와 있었던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베드로전서와 베드로후서를 기록해서 이들에게 건네주었던 그 목적을 오늘 베드로후서 3장 1절과 2절에는 다음과 같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 베드로후서죠.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 두 편지로 베드로전서 후서입니다.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곧 거룩한 선지자들의 예언한 말씀과 주 되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학자들마다 의견이 좀 다르기는 하지만 사도 베드로가 이 베드로전서와 베드로후서를 쓰고 난 이유는 앞으로 이 공동체 안에 자신들의 믿음을 흔들어 놓을 이단들이 앞으로 들어올 것을 예상하고 사전에 미리 방지하는 차원에서 이 편지를 써서 주었다라기보다는 이미 이 공동체 안에 이들의 믿음을 흔들어 놓고 있는 이런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들이 굉장히 비일비재하고 있는 상황 속에 그 공동체에게 이 편지가 전달되었다라고 보는 것이 더 설득력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를 들어서 오늘 본문 4절 말씀에 보면 거짓 교사들이 주께서 강림하신다라고 하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어봐요. 이 말씀은 이미 이 공동체 안에 이단들이 들어와서 활기를 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실제로 공동체 안에 믿음의 성도들이 하나씩 하나씩 무너져 가고 있는 이러한 상황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바로 그러한 대목인 겁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이 맥락이 이런 겁니다. 지금 사도 베드로는 그 믿음의 공동체에게 주님의 재림이 반드시 우리에게 임한다. 그때와 시기와 장소는 우리에게 명확하게 알려주지 않으셨지만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라고 약속하신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우리 주님은 그 약속을 지키는 분이다 라고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한편에서는 예수님이 다시 온다라고 하는 약속이 어디 있어? 아니 시기와 때와 장소도 알려주지 않은 것을 보면 뭔가 깨름직한 부분이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베드로가 전한 그 메시지와는 상반되어지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 구도를 보세요. 지금 베드로 사도가 기록하고 있는 이 베드로 전서 후서의 편지를 읽고 있는 그 공동체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냐면 메시지가 분리되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잘 아셔야 돼요. 오늘날 이단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교회를 무너뜨리는 방법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메시지를 분리시켜 놓으면 되는 거예요. 제가 조금 강한 표현으로 한번 말씀을 좀 드릴게요. 메시지를 찢어 놓는 겁니다. 베드로 사도는 예수님이 약속하신 이 재림의 말씀을 믿음으로 선포하고 있는데 다른 한편에서는 주님의 재림이 거짓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환난과 핍박을 받고 있는 믿음의 공동체들이 이 말씀이 내 말씀으로 여겨지고 내 이야기로 연결이 돼야 되는데, 주님의 재림이 거짓이다라고 말하면서 이 말씀은 너희들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이야기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베드로를 이 거짓 교사들이 공격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오늘날 교회가 무너지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입니다. 메시지가 찢어졌기 때문이에요. 자, 이것은 기독교의 역사가 우리에게 명확하게 증거를 하고 있는데, 자,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핍박을 받는 시기에는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로마 당국에서도 그 변방에서 시작한 그 기독교 공동체에 환난과 핍박과 고난을 주면 이들이 무너지고 사라지고 없어질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핍박과 고난이 세면 셀수록 이들은 그들의 내부적인 결속력이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다시 오실 것이다라고 하는 이 재림의 신앙으로 똘똘 뭉쳐지게 되더라는 겁니다. 세상 앞에 믿음의 야성을 주저함 없이 드러냈던 사람들, 그게 교회였어요. 그게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세상으로부터 핍박을 받던 기독교라고 하는 한 공동체가 이제는 세상의 권력을 등에 업고 사람들을 핍박하는 종교로 전락되어지는 순간 기독교는 믿음의 야성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더 이상 약속의 말씀을 붙잡지 않습니다. 내가 너희를 구원하러 다시 오리라라고 하는 이 말씀 자체가 굉장히 부담스럽게 느껴지죠.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권력을 등에 업고 내가 누리는 그 권력과 그 쾌락이 얼마나 크고 기쁜데 예수님 오시면 이거 다 물고 되는 거 아닌가라는 거죠. 이때부터 교회는 진짜 돌이킬 수 없는 암흑시대로 들어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왜곡되기 시작하고 이 말씀을 바로잡기 위해 목숨 내걸고 복음을 외치는 바로 그러한 사람들의 메시지를 찢어놓기 시작하는 거지요. 그러면서 교회는 점점 무너져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건 제 이야기가 아니라 기독교 역사가 우리에게 증명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이단의 전략이고 사단의 전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이단과 사단의 전략이 그때나 지금이나 별반 차이가 없다라는 거예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우리 브리치 교회가 2021년 8월 14일 창립 예배를 드렸고요. 이제 3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갑니다. 6월달 첫 예배를 드렸으니 3년이 지났죠. 저를 포함해서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이야기가 지금까지 우리가 함께 걸어온 3년의 여정은 진짜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시키시고 난 이후에 40년의 광야 생활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여러분, 홍해가 갈라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물을 얻기 위해서 이들이 땅을 팠습니까? 그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무슨 씨를 뿌리고 파종을 뿌리고 목축업을 했습니까? 아니에요. 100% 하나님의 공급으로 살아봤던 사람들입니다. 단 한 번도 이들이 무엇인가를 해서 삶을 이어나간 적이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출애굽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주구장창 하나님의 은혜만 경험하면서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마치 우리가 함께 걸어왔던 3년의 여정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은혜의 공급이 딱 끊어지는 순간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찾아옵니다. 언제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순간부터. 이제는 씨를 뿌려야 먹고 살아요. 이제는 땅을 파야 물을 얻게 되는 겁니다. 목축업을 하고 파종을 해야 이제는 삶을 연명해 나갈 수 있는 겁니다. 자, 무슨 의미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함께 섬기고 있는 이 브리치 교회는 이제는 가나안 땅에 들어온 거예요. 이전까지 베풀어 주셨던 은혜만을 기대하면서 바라면서 지냈던 시간은 죄송하지만 이제 여기까지인 겁니다. 이걸 신학적인 용어로 잠시 바꾸어 설명하면 칭의의 단계 있잖아요.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 그 은혜를 누렸던 칭의의 단계는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맞아요. 하나부터 열까지 100%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던 시간이 있어요. 그게 우리 교회는 여기까지라는 거예요. 자,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는 칭의의 단계를 지나왔다면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성화의 과정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바로 이 sanctification,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늘 하루하루 사모하는 바로 그 과정으로 함께 걸어가야 되는 겁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정복 전쟁을 펼치면서 조금씩 조금씩 땅을 넓혀가며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들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들을 바라보면서 삶의 반경을 그들이 열어갔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는 한 마음으로 한 공동체로서 칭의 과정이 아닌 성화의 과정을 걸어가야 되는 시점이 우리에게 온 거예요. 지난 3년 동안 우리가 은혜로 살아왔던 시간을 잠시 한번 돌아보면요, 다른 사람의 죄가 보이기 전에 그때는 내 죄가 제일 먼저 보여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 손가락질 할 여를이 없습니다. 왜? 내가 내 죄를 보고 있으니 내 죄를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바로 그런 은혜의 시간들이 우리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는요, 여러분의 죄가 여러분의 눈에 제일 먼저 보이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가장 친하다라고 생각되는 그 사람의 죄가 여러분의 눈에 제일 먼저 보이는 시점이 이제 우리에게도 찾아왔다라는 겁니다. 마음에 좀 들지 않는 사람이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를 해도 그래도 교회를 안전하고 교회를 잘 섬긴다라는 의미로 함께 마음을 품고 기도했던 시간들이 이전에까지 우리에게 있었다면 이제는 그 모든 것 자체가 여러분의 눈에 가시같이 느껴지는 시기가 찾아왔다라는 말씀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것이 너무나 즐거워요. 행복해요. 주일이 기다려져요. 내가 맡고 있는 사역을 최선을 다해 감당하고자 하는 열정이 넘쳤던 시간들이 있었다면 이제는 사역이 부담스러우실걸요. 사역이 힘들다라고 느껴지시는 시간 안으로 이제 우리가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만 하자. 우리 이 정도면 잘하고 있는데 이 정도면 됐지라고 하는 이 생각의 풍성함이 이제는 우리 안에 팽배해지는 그 시점으로 우리 교회가 앞으로 들어오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보십시오. 이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후에 두 번의 큰 불평과 원망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불평의 사건은 고라당의 불평이었어요. 이 고라당의 불평과 원망 사건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갈라놓으시고 그 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함몰되어서 죽게 하시는 심판과 진노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두 번째 중요한 불평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이제는 정복전쟁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정복전쟁을 7년 동안 하고 나니까 너무 힘들고 지친 겁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하나같이 불평하는 게 뭐냐면 더 이상 정복전쟁 못하겠다라고 하는 불평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7개월도 아닌 7년 동안 전쟁을 했으니 안 힘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힘들고 지쳐 있죠. 그런데 참 신기하죠. 7년 동안 이 정복전쟁을 힘들었지만 이 전쟁이 이스라엘 백성으로 만들어 왔던 계기가 바로 이 정복전쟁입니다.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을 조금씩 점령해 나가면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던 약속의 말씀들이 성취되어지는 것을 바라보게 했던 그 수단이 정복전쟁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정복전쟁을 하다가도 혹 문제가 생기면 즉각적으로 처리가 되면서 오히려 이스라엘은 내부적으로 강한 결속력을 가지고 나아갔던 것이 정복전쟁입니다. 그러니까 힘들고 부담스럽고 어렵고 하기 싫어도 정복전쟁이 이들을 여기까지 이끌어온 주된 계기로 이끌어온 것이죠. 여러분 혹시 다윗이 왜 무너진지 아십니까? 다윗의 스토리를 잘 읽어보면요, 한 가지 원칙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다윗을 다윗으로 지켜내고 있었던 것이 뭐냐면 바로 다윗에게 주어진 전쟁입니다. 다윗은 주어진 전쟁을 통해서 늘 하나님과 소통하려고 하는 노력을 애썼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과 빗나갈 수 없었던 사람. 그런데 문제는 그런 전쟁이 한참 벌어지고 있는 상황 속에 모든 군사는 전쟁터에서 열심히 싸우고 있는데 본인 혼자 왕궁에서 편안하게 쉬며 그 왕궁을 거니는 순간 그의 눈에는 들어와서는 안 될 한 여인의 모습이 그 눈에 들어오는 순간 다윗은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7년 동안 진행되어졌던 정복전쟁이 너무나 힘들다, 어렵다, 물론 불평할 수도 있죠. 그런데 여러분, 이 불평의 문제를 그리고 이 불평의 문제를 이끌고 주도했던 지파가 혹시 어떤 지파인지 아십니까? 그게 바로 요셉 지파예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요셉 지파는 나머지 이 12지파들 가운데 스펙이 가장 좋은 지파입니다. 가방끈도 제일 긴 지파입니다. 그리고 다른 지파보다 하나님의 축복을 2배로 받은 지파가 요셉 지파입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요셉 지파는 다른 지파의 선망의 대상이 되는 지파였어요. 그만큼 영향력을 많이 미치는 지파였습니다. 이와 같은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지파가
불평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더 이상 정복전쟁 못하겠다라고 투덜거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에 있었던 지파들이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야, 들었어? 요셉 지파가 정복전쟁 이제 못하겠대. 아, 그래? 잘 됐네. 우리도 힘들고 어려워서 못하겠다라고 말하고 싶었는데 눈치 보여서 못 말했는데, 아니 요셉 지파가 정복전쟁 못한다고 깃발 들었으니 우리도 여기서 뭐 멈추지. 여러분, 지금 요셉 지파가 뭐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단순히 정복전쟁이 힘들기 때문에 못하겠습니다, 이 불평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내시고 이들에게 주실 하나님의 축복의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내가 너로 인하여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어다.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리니 너로 말미암아 모든 세상이 복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를 찢어놓고 있는 겁니다. 이때 여호수아가 이런저런 방법을 다 동원해 봤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기 자기의 소견이 옳은 대로 행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영적인 무지함들을 당시의 리더자였던 여호수아는 인본주의적인 방법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영적인 방법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게 되는데, 그 방법이 바로 여호수아 18장 1절부터 3절까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에 회막을 세웠으며 그 땅은 그들 앞에서 돌아와 정복되었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 기업의 분배를 받지 못한 자가 아직도 7지파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불평과 원망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호수아가 어디로 모읍니까? 실로로 모읍니다. 여러분, 실로에는 뭐가 있죠? 회막이 있어요. 그 회막 안에는 하나님의 법궤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궤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라고는 장소예요. 따라서 오늘날로 말하면 실로에서 예배를 드렸다라는 것은 구약의 버전으로 이야기하면 그 실로가, 그 회막이 있는 곳이 곧 성전이고, 오늘 신약시대 오리의 시대로 말하면 그게 바로 교회라는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신명기 말씀에 내가 내 이름을 두기 위해 선택한 그곳에서만 하나님이 메시지를 증거하겠다라고 약속하셨거든요. 그곳이 어디냐면 실로입니다. 그 실로에 있는 회막,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가 되고 그 선포된 말씀이 궁극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전달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한 일이 뭐냐면요, 이스라엘의 불평을 인본주의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백성을 다 실로로 모이게 해서 무엇을 회복하냐면 예배를 회복해서 이 불평과 원망의 문제를 해결해 가는 겁니다. 좀 부끄러운 고백이긴 한데, 여러분, 저와 같은 목사가요, 제일 많이 범하기 쉬운 실수가 뭔지 아십니까? 교회 안에도 사역을 하다 보면 불평이 있고 불만이 있죠. 왜 없을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있죠. 그런데 불평과 그 원망을 목사님들이 인본주의적인 방식으로 해결을 한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좀 심기가 불편한 분이 있잖아요. 그러면 찾아가서 밑도 끝도 없이 그냥 그분의 비위를 맞춰 드리는 거예요. 불편한 심기 풀어지도록. 사람이 한번 삐지면 다시 돌아오기가 힘드니까 그냥 잘하고 계신다라고 듣기 좋은 이야기만 해드리고, 혹시 교회 떠날까봐, 교회 떠날까봐 그게 두려워서 그 영혼은 처절하게 죽어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진정으로 살려내서 해야 될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그 실수를 저 같은 목사들이 가장 많이 범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사람이 너무 귀하니까 그런 거예요. 특별히 교회를 성도들로 하여금 떠나지 않게 붙잡는 방편 중에 하나로 직분으로 거래하는 죄, 또는 정치적으로 이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하는 이 엄청난 실수를 정말 많이 합니다. 저라고 예외이겠습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제가 그렇게 하지 않도록 도와달라는 거예요, 여러분들께. 그렇게 해서 순간 감정을 이해해드리고 원하는 것 해드리고 직분 하나 턱하니 안겨다 드리면 그 다음에 다 해결이 되던가요? 원고에는 없는 이야기인데요, 제가 매주 목요일마다 우리 개척교회 목사님들과 함께 이렇게 커피 브레이크로 성경 공부를 합니다. 몇 주 전에 목사님들하고 같이 성경 공부를 마치고 난 이후에 각자 기도 제목을 한 가지씩 나누는데, 어느 한 목사님이 풀이 푹 죽어가지고 기도 제목을 내는데 이런 거였어요. 여러분, 교회를 개척했는데 얼마나 성도가 많겠습니까? 몇몇 되지 않는 성도들 중에
자기 자신에게 너무나 잘하고 교회를 잘 섬기겠다고 철석같이 약속을 해서 장로 직분을 드렸더니 3개월 만에 교회를 풍비박살을 내고 나갔다라는 거예요. 그거 수습하는데도 지금도 아직도 허우적거리고 있다라는 그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여러분, 죄송하지만 인본주의적인 그 어떠한 방법으로도 사람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변하려면요, 무엇보다 심령이 바뀌어야 돼요. 심령이 바뀌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그 사람의 마음을 만져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럼 그 하나님의 만지심이 언제 있느냐? 그게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겁니다. 아무리 세상적인 임시방편으로 그때는 뭐 어떻게 도움이 될지는 모르지만 여러분, 궁극적으로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내 마음을 만져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바뀌지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 만나길 원하십니까? 그래서 정말 그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만져주셔서 내 심령이 변화되어지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우리가 함께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저를 포함해서 거두절미하고요, 예배의 회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가 회복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예배가 회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예배가 회복되어야 된다는 말 얼마나 많이 들으셨어요? 예배가 회복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처럼 신앙생활하면서 추상적인 표현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예배가 회복된다는 말은 무슨 의미일까요? 어떤 분들은 내가 예배 가운데 가슴이 뭉클해졌다, 그래서 예배가 회복됐다. 또 어떤 분들은 예배 가운데 내가 눈물을 흘려서 예배가 회복됐다. 물론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예배가 회복됐다라고 하는 의미를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 테니까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예배가 회복된다는 것, 교회가 회복된다는 것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회막이 찢어지지 않는 겁니다. 자, 실로에 뭐가 있었다고요? 회막이 있었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입니다. 자, 실로에 있는 회막에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이 선포가 되는 거예요. 거기에서만 나오는 말씀이 하나님의 거룩한 the message, 그 메시지가 되는 겁니다. 따라서 예배를 회복한다? 교회를 회복한다라고 하는 것은 실로에서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 그 메시지를 지키는 것입니다. 그게 예배가 회복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언제 무너진지 혹시 아십니까? 어떤 분들은 북왕국 이스라엘이 BC 722년에 아수리에서 멸망하고 남왕국 유다는 BC 586년 바벨론에서 멸망당했습니다. 이건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이 팩트 이전에 이미 남유다와 북왕국 이스라엘은 두 나라로 나뉘어지는 그 순간부터 점점 사양길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북왕국 이스라엘을 설립했던 왕이 누굽니까? 여로보암 1세죠. 여러분, 여로보암 왕이 어느 지파 출신인지 아십니까? 에브라임 지파 출신입니다. 요셉 지파 출신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여로보암 왕이 남유다와 갈라지고 난 이후에 자신의 왕권과 이 나라를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했던 것이 뭔지 아십니까? 메시지를 찢어놓은 거예요. 여러분, 남유다에 뭐가 있죠? 예루살렘 성전이 있잖아요. 예루살렘 성전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마음을 두셨고 그곳을 통해서 내가 말하겠다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나라가 나뉘어지게 되면서 이제는 메시지가 찢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로보암이 했던 것이 뭐냐면 남유다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에서만 메시지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단에서도, 베델에서도 금송아지를 세워놓고 이것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고 여기서도 메시지가 나오니 이 메시지 들어도 된다라고 하면서 메시지를 찢어놓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북이스라엘은 영적으로 완전히 무너진 기로로 들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방법 알려드릴까요? 이거 알려드리면 안 되는데. 여러분, 교회가 힘들고 아파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메시지가 찢어져서 그래요. 따라서 교회의 질서를 지킨다라는 것은 잘 들으셔야 됩니다. 교회를 질서를 지킨다는 게 목사, 장로, 권사, 집사, 서리집사라고 하는 어떤 직분을 통한 이런 위계 질서로서의 어떤 질서를 잡아가는 게 교회 질서를 잡는 게 아닙니다. 교회의 질서를 잡는 것은 메시지를 지키는 거예요. 메시지를 지키는 것이 교회의 질서를 잡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과 가치를 지키는 것이 교회의 질서를 잡아가는 거예요. 교회를 지킨다는 것은 건물을 지킨다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교회의 성도님들은 내가 교회를 건축할 때 건축 헌금을 이만큼 냈으니까 이 교회는 내 거야. 내가 어떻게든 이 교회는 지켜낼 거야. 내가 주인이니까. 여러분, 그건 교회를 지키는 게 아니에요. 그런 분들이 굉장히 위험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재산이 많아지잖아요? 나중에 그 재산 놓고 서로가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교회를 갈기갈기 찢어놓는 사례가 우리 주변에 얼마나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교회 지키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우리 브릿지 교회를 정말 지키기를 원하십니까? 아예 아멘 소리가 이렇게 별로 뭐 지킬 의향이 없으신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브릿지 교회를 지키기를 원하십니까? 메시지 지키십시오. 그럴 때 교회 안에 소위 신천지 10단, 20단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들어와도 교회는 끄떡 없는 분입니다. 그러면 꼭 이런 분들이 계실 수도 있어요. 목사님이 메시지를 지키라고 한 것은 앞으로 본인이 하고자 하는 일에 브레이크를 더 이상 걸지 말라. 목사님이 교회를 좌지우지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 목사님이 마치 독재자처럼 목회를 하려고 하시는 거 아니냐? 만약에 제가 이 강단에서 여러분께 저는 하나님 바로 밑에 있는 존재입니다. 따라서 제가 하는 말에 여러분은 반드시 순종하고 토달지 말고 무조건 잘 따라오셔야 됩니다 라고 마치 북한의 김정은처럼 독재 정치와 같은 독재 목회를 한다면 여러분 다른 교회 가셔도 돼요. 여기 계실 필요 없으십니다. 그렇다고 오해하지 마셔야 될 것은 담임 목사하고 생각이 다른 분들은 다 다른 교회를 가십시오 그런 의미가 아닌 거예요. 어떻게 목사하고 생각이 다르다고 다른 교회 가십시오라고 어떻게 목사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건 목사가 아닌 거예요. 혹시나 우리가 함께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는 가운데에 담임 목사와 생각이 다를 수도 있고 의견이 맞지 않을 수도 있지요. 그러면 여러분 혼자서 상상의 소설 쓰시느라고 시간 보내지 마시고요. 목사님에게 찾아오셔서 목사님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은 제가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어떤 의도로 인해서 목사님 이렇게 말씀하셨는지 한번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저를 찾아오세요. 그러면 제가 시원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사람인지라 목회를 하다 보면 착안하지 못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 성도님들께서 말씀해 주시고 조언해 주시고 충고해 주시면 제가 잘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공동체예요. 공동체의 힘이 무엇입니까? 같이 이야기하면서 함께 마음을 서로 알아가는 것이 공동체의 은혜 아닙니까? 그래서 같이 걸어가는 거예요. 3년 동안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 모두가 함께 등에 업고 가나안 땅으로서의 사역, 이 성화의 과정을 우리 브릿지 교회가 한 마음으로 걸어가는 겁니다. 이게 교회인 거예요. 자, 그런 의미에서 제가 원래 이런 말씀을 잘 안 드리는데요. 왜냐하면 너무나 다 잘하고 계시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높아심에 제가 한 가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해해 주시고 좀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어요. 특별히 우리 교회 리더분들 계세요. 우리 운영위원분들, 소그룹 리더분들, 우리 팀장님들, 그리고 교육자분들은 절대로 메시지 찢어 놓아서는 안 됩니다. 리더 되는 분들이 메시지를 찢어 놓잖아요. 그게 뭐하고 똑같냐면 요셉 지파가 우리는 더 이상 정복전쟁 못하겠다라고 깃발드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주일 강단에서 여러분 말로만 우리 사랑하지 말고 이번 주에는 내가 먼저 종이 되어서 상대방의 수치와 아픔과 그 죄를 편안하게 내놓아 줄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사람이 되는 사랑을 실천해 보십시다 라고 제가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눴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 볼게요. 자, 메시지를 찢어 놓는다는 것이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리더 되시는 분들이 어떤 모임이나 어떤 만남 속에서 오늘 목사님이 사랑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내가 생각하기에는 그렇게 해서는 사랑의 실천이 안 돼. 누가 자신의 죄를 드러내고 부끄러움을 내놓겠어. 나도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 해보고 교회 중직 맡아서 봉사해 봤는데 목사님들이 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실제로 하나도 적용도 안 돼. 그러니까 굳이 목사님이 하라는 대로 하지 않고 그냥 내 생각에는 이런 식으로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훨씬 좋아 라고 하는 것이 메시지 찢어놓는 겁니다. 그러면 공동체가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제가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요. 혹시 부부간의 교회를 따로 다니시는 분들이 혹시 계신다면 죄송하지만 영적으로는 건강하지 않습니다. 부부는 교회를 같이 다니셔야 돼요. 저희 교회에 예전에 한번 등록하셨다가 한 몇 개월 후에 남편 교회로 가실 수밖에 없었던 한 자매님이 계셨습니다. 저는 마음이 좀 아프기는 했죠. 우리 교회로 함께 오셨으면 좋았을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매님이 남편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교회를 옮기는 것 저는 축복하며 보내드렸습니다. 여러분, 부부는요
교회를 같이 다니셔야 돼요. 주일 강단에서 흘러나오는 메시지를 부부가 따로 받잖아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나는 내가 좋아하는 교회 찾아서 알아서 말씀 들을 테니까 당신은 당신이 좋은 교회 찾아서 알아서 말씀 들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가치와 정신을 부부가 함께 공유를 해야 되는데 메시지가 나누어져 있으니 어찌 이게 가능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가족이 같이 함께 큐티 해보자는 거예요. 같은 본문을 통해 주시는 동일한 메시지를 가지고 같이 기도하고 예배하자는 겁니다. 그래야 가정이 믿음 안에서 든든히 서나갈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변의 가정이 힘든 사람들의 모습을 간간히 들여다보면요, 물질이 없어서 힘든 거 아니에요. 부부간의 사고방식이 달라서 힘든 것이 아닙니다. 성격 차이 때문에 가정이 힘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한꺼풀만 벗겨보면 그 가정에게 주시는, 그 부부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찢어져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메시지 지키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표정이 굉장히 심각한 표정이신데, 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사도 베드로는 나그네로 이 땅을 살아가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메시지를 온전히 지켜야 함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 주님께서 강림하신다라고 하는 약속이 어딨냐라고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이 난무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오늘 사도 베드로가 본문 1절과 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여러분들이 붙잡아야 할 그 거룩하신 말씀은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그 말씀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도들을 통해 주신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기억하고 지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에 3년 동안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를 등에 업고 이제는 가나안 땅의 성화의 과정을 함께 걸어가야만 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사명인 거예요. 이 믿음을 함께 짊어지고 나가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함께 짊어지고 나가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메시지 지키십시오. 제가 올바른 메시지를 증거하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천국을 향해 거듭난 영혼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믿음의 길을 닦아내는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강단이 되도록 그래서 기도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메시지 함께 지키는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해야 할 일, 메시지 지키는 것. 기도하시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강단에서만 이렇게 큰 소리 치죠. 사실 이렇게 강단 내려가면 제가 아무 말도 못합니다. 네. 그냥 우리 성도님들, 예, 사랑합니다. 네? 예. 우리 성도님들 사랑하고 우리 같이 가고자 하는 그 마음에 우리 성도님들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말씀 붙잡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메시지 잘 지키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리더 되시는 분들이 메시지 잘 지키고 또 그 모습을 바라보는 우리 믿음의 귀한 후진들도 함께 믿음의 메시지를 함께 지켜나가고 부부와 또 자녀와 또 가정이 함께 메시지를 잘 지켜나가는 그런 우리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주님, 우리 브릿지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정말로 십자가 사랑만 증거하면서 복음을 하나님 끊임없이 외치는 그런 교회, 복음을 살아내는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 붙잡고 하나님 앞에 메시지 지키는 데 있어서 내가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면 회개하시고, 혹시 내가 메시지를 찢어놓았던 부분들이 있었다면 주님 용서해 주시고, 회개하며 다시금 다시 한번 거듭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붙잡아 달라고 이 시간에 말씀 붙잡고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교회를 부흥시켜 주옵소서. 하나님 주의 교회를 말씀으로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교회가 아버지 세상의 헛된 것들에게 아버지 마음이 빼앗기는 교회가 되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해 주시길 간절히 원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귀한 성도들 하나님 메시지 시켜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메시지 시켜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몸된 교회를 붙잡아 주옵소서. 아버지 부족한 종이 아버지 주의 말씀을 온전히 증거하며 영혼들을 천국으로 인도하고 거듭난 인생 살아가고 아버지 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영혼 살려내기 위해 아버지 하나님의 최선을 다하는 목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기를 우리 하나님 간절히 원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메시지 찢어지는 교회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메시지가 하나가 되어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우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우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우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신 아름다운 귀한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 그 가운데서도 아버지 우리 리더자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의 메시지를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주의 메시지를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믿음의 길을 포기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주님이 주신 아버지 3년의 은혜의 시간을 가지고 이제 아버지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성화의 과정을 거쳐갑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열방 가운데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우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합니다. 소망 없는 세대 가운데에 빛을 잃은 세상을 향하여. 소망 없는 세대 가운데 빛을 잃은 세상 향하여 진리의 능대로 세우신 몸된 교회 복음의 능력 나타내소서. 예수의 흘리신 보혈로 사신 교회 십자가 사랑만 증거하는 교회 죽어가는 영혼 살려 일으키고 가난한 자에게 나눔과 섬김을 주의 교회를 새롭게 하소서. 말씀으로 성령으로 주의 교회를 부흥시키소서. 열방 중에 우리 일어나고 찬양합니다. 소망 없는 세대 가운데에 빛을 잃은 자들을 향하여 나아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소망 없는 세대 가운데 빛을 잃은 세상 향하여 진리의 능대로 세우신 몸된 교회 복음의 능력 나타내소서. 예수의 흘리신 보혈로 사신 교회 십자가 사랑만 증거하는 교회 죽어가는 영혼 살려 일으키고 가난한 자에게 나눔과 섬김을 주의 교회를 새롭게 하소서. 말씀으로 성령으로 주의 교회를 부흥시키소서. 열방 중에 이루소서. 새롭게 하소서. 주의 교회를 새롭게 주여 메시지로 말씀으로 성령으로 주의 교회를 부흥시키소서. 열방 중에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우리 한번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자, 두 손 한번 들어보세요. 예, 괜찮으니까 자, 두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 우리 몸된 교회를 지켜주시고 메시지를 지켜주시고 리더자들을 지켜주시고 우리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우리 가정을 우리 성도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주의 몸된 교회를 부탁합니다. 하나님 이 교회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지켜주시길 원합니다.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영광과 주의 나를 바라보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선하심을 바라보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의 복된 교회를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메시지를 지켜주셔서 말씀을 지켜주셔서 우리 성도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믿음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앞길을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교회가 되기를 주여 역사에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가 저는 원망이 원합니다. 주님도 오시고 역사에 주옵소서. 주의 교회를 새롭게 주의 교회를 새롭게 하소서. 말씀으로 성령으로 주의 교회를 부시키소서. 열방 중에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 교통 위로하시고 오늘도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하심이 이 마지막 때에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해야 할 그 일, 메시지를 지키기를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선포하고 결단하며 세상으로 파송받아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터 위에,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과 태중의 생명, 또한 우리 선교사님들과 또한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